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저기 오늘 본문은 심과 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이제 방학 때는 혼자서 미얀마에 가서 40일 동안 정전을 하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법회에 참석을 못했고, 또 저번 달에는 너무 강의 일정이 있어가지고 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미얀마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미얀마 날씨가 지금 우기라서 날마다 비가 오는데 40일 동안에 맑은 날을 한 3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어떤 건지 스스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자기 마음을 경험을 해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심이다, 오직 한 생각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생각, 오직 한 생각. 근데 이 한 생각, 일심이 갈라지는데, 두 가지 면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는 마음 심자, 심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마음은 식으로 드러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과 식, 요 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거기에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이 심은 안도 없고 밖도 없고,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고, 제법부동 본래적이 없고, 불생 불멸 불구 부정이 없고, 이렇더라고요 이게요. 내가 오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있는 지금도 있고, 또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또 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부분을, 연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연기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오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간 후에도 있다, 이 말하고 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는 이것, 또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 이것, 생이 없는데 어찌 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모습을,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이라는 거 표현을 해요. 일체의 모든 존재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나한테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멍멍이한테도 있고 야옹이한테도 있고 과거 사람한테도 있었고 현재 사람한테도 있었고 모든 삼라만상이 전부 다 마음 아닌 게 없어요. 한 마음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앉아 계시면 여러분이 한 마음이요,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한 마음이요, 모두가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계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는 하나의 꽃이다. 이 금덩어리가 있는데 금덩어리가 이번에 가보니까 미얀마에는 금이 많이 나서 이 보석류부터 해가지고 이게 참 많이 나대요. 근데 그분들이 시극정성으로 부처님한테 그런 보석들을 올리시더라고요. 야, 놀랐어요. 네. 그 세다군이라는 데를 참배를 했는데 그 꼭대기에 큰 탑이 있는데 그 탑 전체가 이 보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금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도, 황소를 만들어도 황금소가 되고, 돼지를 만들어도 그 돼지는 황금 돼지가 되고, 무엇을 만들어도 전부 다 그 근본 바탕인 금은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죽고 사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적도 산 적도 없는 분들이거든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도, 어떤 형상을 하고 있을지라도 한 번도 이 본마음은 움직인 적이 없다. 예. 그래서 이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성불하는 것이고 도를 이루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한다면 제가 이렇게 3번 때리는 이 자리에 여기 마음이 있는 거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 말이 이게 마음이에요. 이 시방세계가 허공으로 꽉 차 있는데 허공을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가 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가지고 어느 도인께서 이렇게 앉아서 가래가 올라오시는데 명상을 하시다가 이렇게 가래가 올라오니까 뭔가 뱉어야 되는데 뱉을 곳이 없어요. 그렇게 뒤돌아보니까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에게 가래침을 탁 뱉었다 아닙니까? 끝나고 나서, 정진이 끝나고 나서 제자가, 아니 스님, 가래를 뱉으면 마당에 갖다 뱉으시지 어찌 부처님한테 뱉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내 가래를 뱉을 수 있는 그곳이 있다면은 일러달라. 모두가 부처인데 부처한테 안 버리면 어디에 버리느냐.
근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가르침 뱉는 것도 그냥 그대로 마음이고, 또 번뇌를 일으키는 스님도 그대로 부처의 모습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분별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분별심. 그래서 일체가 마음인데 이 마음에서 분별심을 일으키면 이게 바로 망식이라는 겁니다. 식. 예. 지금 우리가 이 본 마음을 모르고 본 마음의 하나의 일면인 이 식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도 닦는 것은 참 쉬운 거예요. 심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도 닦는 거예요. 거기에는 극락세계가 그냥 현존, 눈앞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눈으로 보면 이 시방세계가 전부 다가 부처님 나라고 이 불보살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모르는 한 면이 있는데, 이것을 식이라고 불러요. 마음의 다른 한 면, 일심의 다른 한 면이 이 식인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이 식은 다른 한 면으로 보면 또 일체의 번뇌를 일으키는 근본 바탕이 돼요. 그래서 마음의 다른 모습인 이 움직이는 것이 여기 바로 식인데요. 이것을 마음을 제법 부동이다라고 말을 하면 요 식은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이게 마음의 다른 일면이에요.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드러나고 움직인다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식이에요. 식. 예. 근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식 안에도 본래의 불생불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진식이 하나 있고 참된 식이 하나 있고, 하나는 허망하게 일어나는 요 망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망식. 예? 그래서 요 망식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 노름이에요.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르마리예요. 아르마리. 아는 거예요. 예, 아는 거. 그래서 아는 거 이전의 모습을 요것을 마음이라고 하고 진식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게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 아는 것, 요 식이 작동을 하는데, 요 식이 어떤 건가 하면, 원래 내 눈에 제가 이 안경을 딱 안 쓰면은 이게 본래 내 눈이죠. 네? 이게 내 본래 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을 딱 쓰면은 이제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안경 도수에 의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쓴다. 이게 망식의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안경을 쓸 때, 검은 안경을 쓰게 되면 모든 것이 검게 보인다. 이게 망견입니다. 안경을 쓰는 것은 망식이고, 두 번째, 이 안경을 쓰고 나서 보이는 것이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망견이라고 불러요. 예. 근데 이 망견을 잘못된 색을 보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보여지는 대상에 검은 안경을 끼고 본 대상에 보니까 너무 본 것이 이뻐 보인다는 거죠. 응? 이뻐 보이니까 뭐를 하느냐? 집착을 일으킨다는 거죠. 집착. 예. 그래서 안경을 쓰는 것, 이게 망식이라면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 이것이 망견, 또 망견에 의해서 집착을 일으키는 것, 요 세 가지를 통틀어서 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명. 그래서 이 안경이 어떤 안경을 쓰느냐? 어머니의 안경을 딱 쓰면 보는 사람은 뭐로 보겠습니까? 어머니의 눈으로 보게 되고, 어머니의 눈으로 보니까 자식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뻐 보이죠. 예, 내 새끼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 자식에 대해서 집착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안경을 썼고 어머니의 안경으로 봤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게 집착이죠. 아집이 되는 거죠. 고집이 돼가지고 이걸 못 버려요. 그래서 이 안경을 딱 쓸 때, 이 안경을 쓸 때 어떤 안경을 쓰실 거고, 응? 이 안경을 쓰시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세상이. 그래서 욕심의 안경을 딱 쓰면 뭐로 보이죠? 욕심으로 보여요. 그러면 욕심의 안경을 딱 쓰고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응? 욕심이 나요. 응? 집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안경을 쓸 것인가? 과거의 안경을 딱 쓰게 되면 과거의 눈으로 딱 보게 되고 과거의 눈에 비쳐 있는 그 모습을 버리지를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어떤 안경을 쓰느냐, 탐욕의 안경을 쓰느냐, 분노의 안경을 쓸 건가, 이 어리석음의 안경을 쓸 건가. 요 탐진치가 다 있는 무명 안경을 딱 쓰게 되면 모든 것이 뭐로 보이느냐? 본래의 눈으로 안 보이고 무명의 눈으로 보게 되면 무명의 눈에 비치는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착각하거나 집착하거나 허망한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도 닦는 것은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뭡니까? 안경 한번 딱 벗으면은 저게 돼요. 도 닦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안경이 오랫동안 우리가 만들어 왔고 또 이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진실이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이 안경을 비유를 든다면 전혀 안경을 안 썼을 때 눈을 생눈이라 하죠. 생눈. 네.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경을 쓰는 순간에 이 안경을 쓰는 순간을 불교 표현으로 보면 망식,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을 뭐라 그랬죠? 망견. 망견에 의해서 보이는 대상을 집착하는 것을 집착하는 것. 이게 아집, 고집이죠. 자, 그래서 이 안경을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을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안경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안경을 벗는 일은 즉각이에요. 즉각. 바로 해요. 뭐 이 안경 벗는 일이 뭐 큰 일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안경 쓰는 일이 뭐 큰 일이 되겠습니까? 응? 그래서 이 식에서 심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주 단순한 일이에요.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걸 돈이라 그래요. 돈. 뭘로 돈. 응?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돈호법이에요. 돈호법. 그냥 탁 벗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나는 안경이 있는데 이 일어나는 안경을 딱 안 일으키면 도의 세계에 들어가 계신 거죠.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망식으로 흐르고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뭘까요? 도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도의 세계는 무생법이에요. 무생법. 난 적이 없어요. 예.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아도 그 안경 밑에는 본래의 내 눈이 있다는 것. 우리가 각기 중생 노름을 하면서 각기 업의 안경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업의 안경은 그 밑바닥에는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불생불멸의 이 본바탕인 나의 눈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한 번 안경을 끼고 난 사람은 도저히 이 본래의 나의 눈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안경 끼느냐 안 끼느냐 이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에 일어나는 안경을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 일어난 안경을 딱 쓰게 되면요 이게 전부 다 하는 일이 부질없는 짓거리하고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고 이 덧없는 마음을 일으키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도 닦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이게 도 닦는 것이고 도 닦지 않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이게 도 닦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대승불교에 들어와서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일으키는 마음을 망심으로 잃느냐 아니면 일으킬 때 좋은 마음으로 일으키느냐 요 차이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이제 그 미얀마를 갔는데
이제 그 사찰을 한국 사찰을 법당을 갔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한국 불교가 어떤 불교인가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초기에 중생의 번뇌를 끊는 것, 응? 중생의 번뇌를 끊게 되면 바로 해탈이거든요.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거든요.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면 해탈이고, 욕심에서 벗어나면 해탈이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면 해탈이고, 예. 분노로부터 벗어나면 이게 해탈이에요. 해탈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응? 그 업에서 벗어나면 해탈이고, 예. 여러분 남편한테 벗어나면 뭐죠? 예, 남편 해탈을 얻으시는 거예요. 자식한테 벗어나면 자식 해탈을 얻으시는 거고요. 근데 진짜 벗어나야 되는 것은, 해탈해야 되는 것은 에고로부터 해탈을 하셔야 돼요. 내 욕심으로부터 해탈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몸뚱이로부터 해탈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몸뚱이에 대한 집착을 꽉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 해탈법을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이 몸뚱이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하고 가르치는 법문이 부정관이거든요. 부정관. 예. 더러운 것, 이 몸뚱이를 잘 보면 이 몸뚱이에서는 전부 다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마라. 집착하지 않으면 바로 해탈이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 생각을 끊으시면 무슨 해탈입니까? 돈 해탈. 돈 해탈. 예. 명예에서 딱 명예를 내려놓으면은,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뭘까요? 명예 해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위라고 하는 것, 이거 딱 내려놓으면은 바로 지위 해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탈까지 가면 신하야나 불교가 됩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생사가 없는 곳으로, 생사에서 생사가 없는 곳으로 해탈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대승불교는, 우리 한국불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불교는 생사를 벗어난 이 해탈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대승불교예요. 예. 그래서 해탈한 이 마음을 가지고 무한한 공덕상을 지어서 시방세계가 전부 다 부처님 나라가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성불이죠. 그래서 해탈법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소승불교가 되고, 이 해탈법, 여기에서 출발해서 성불법까지 가는 것이 한국 불교예요. 네. 근데 한국 불교는 해탈한 이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해탈한 이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 알아야 이 해탈한 마음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해탈한 이 마음을 보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견성법을, 마음을 보는 법, 이게 견성법이거든요. 예.
마음을 보고 나서 해탈이 딱 되고 나면 그때 이 부처님 가르침을 쓰는 것. 대승불교는요, 보는데 관심보다는 쓰는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해탈한 요 마음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해탈한 이 마음을 한없이 사무량심을 가지고 육바라밀을 가지고 한없이 이 마음을 쓰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라는 것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성숙되고 깊은 불교인지 몰라요. 예. 세상을 버리면 해탈법이에요. 근데 버린 이 해탈한 이 마음을 지금 여기에 사화세계에 지금 여기에 쓰면은 대승불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불교가 세계의 어느 나라 불교보다도 그 깊이나 삶의 폭이 넓다는 거, 이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해탈한 이 마음을 먼저 해탈을 한 마음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때 이 해탈한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한 생각이에요. 한 생각. 요게 망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신기하게 여러분이 부처님이신데 스스로 뭐를 생각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진짜 부처님 맞습니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여기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 부처님 맞습니다. 응? 맞는데 스스로 내가 부처님입니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부처인데 내가 부처라고 하는 것을 못 믿는 것이 요게 불신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부처이구나, 내가 진리구나, 응? 내가 생명의 근원이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요게 바로 신이에요. 신. 믿을 신자. 예. 한 번도 의심하지 마세요. 뭐를 의심하지 않느냐? 내 자신이 불생불멸이라는 거. 모든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부처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 부처의 귀로 듣고 있다는 거. 내가 부처라는 것에 완전히 미치셔야 돼요. 전혀 의심할 필요 없어요. 이 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믿지 못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이 본마음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본마음으로. 그래서 이 본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믿으셔야 돼요. 큰 스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그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마셔요. 의심하지 않는 요 마음이 바로 부동심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올리실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올리시는가? 여러분 한번 이제 마음을 잡으시고 100일
공양 기도를 한번 올려보세요. 100일 공양 기도. 100일 공양 기도가 어떤 공양인가 하면 100일 동안에 부처님한테 공양물을 올리시는 거예요. 네. 그때 올리는 공양물을 날마다 100일 동안 법당에 오셔가지고 오늘은 꽃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는 광명진원을 한번 1000번만 돌리세요. 예. 광명진원 1000번.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는 이번에는 쌀 공양을 올리시고 광명진은 몇 번요? 1000번. 다음날은 향공양을 올리시고 광명진은 1000번. 또 다음날은 뭐를 올릴까요? 팥을 갖다 올리고 광명진은 1000번. 그 다음날은 물 한 잔 갖다 올리고 광명진은 1번. 또 어떻게 바쁜 날은 돈 10,000원 올리고 광명진은 1번. 때가 돼서 과일이 좋으면은 사과를 사다가 부처님한테 또 반드시 공양을 올리고 광명진원을 올려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100일 동안에 어떤 것을 올리든 간에 이 공양물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 100일 기도 입제했습니다 하고 혼자서 기도하는 거하고 이 인과의 법에 의해서 그 과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를 올리실 때는 반드시 공양물을 올리고 100일 공양 기도. 예. 어떨 적에는 여유가 없을 때는 심을 갖다 올리면 돼요. 마음 심자. 심을 딱 부처님 오늘은 제가 여유가 없어서 꽃 살 돈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 마음을 하나 올리고 한번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때 이 올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청정하고 깨끗하고 맑고 그윽한 한 마음을 딱 갖다 공양을 올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100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다 공양을 올리면 올릴 때에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바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다만 공양을 올릴 뿐이에요.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는 이거는 기도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올릴 뿐이에요. 왜냐하면요, 반드시 그 과보는 부처님한테 공양한 그 복덕의 과보는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응? 응? 믿죠? 의심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어떤 것이든 만나야만이 태어나는 법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내일 무너지는 걸지라도 없어지는 걸지라도 너와 내가 만나야만이 이루어진다. 인연과 전연이 뭡니까? 마주쳐야 그 인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수 소리 보세요. 응? 이손 왼손과 오른손이 부닥쳐야 뭐가 나옵니까? 소리가 나오죠. 부처님과 여러분이 두 분이 서로 공양을 두고 만나시면 거기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부처님하고 내가 올린 공양물하고가 부닥치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 올린 만큼 거기에 결과가 복덕이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쓸 때, 이 마음을 쓸 때, 이 망심으로 쭉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바로 좋은 공양을 올리지 못했을 때가 이 중생들이, 우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올렸는데, 기도를 올렸는데 그 허망한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는 것만 해도 이게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피를 받게 되면은 이 허망한 마음이, 부질없는 마음이, 덧없는 이 망식이 멈추게 된다는 거죠. 네. 이 망식이 멈추는 것, 안경을 딱 벗는 것, 이게 망식이 멈추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를 올릴 때도 안경을 벗고, 안경 벗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한 생각을 거두고, 허망한 생각을 거두고 공양을 올리게 되면, 한 생각을 딱 거두는 순간에 한 생각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눈이 안경을 벗는 순간에, 색 있는 안경을 벗는 순간에 그냥 그대로가 시방정토고 처처시불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금부치를 보다가 금으로 된 황소를 보다가, 금으로 된 소를 보다가 뭐가 보이는가 하면 이제는 금으로 된 소도 안 보이고 저것도 금으로 된 돼지도 안 보이고, 뭐가 보이는가 하면 금으로만 딱 보이면 이게 마음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금으로만 딱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금이 안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금으로 만든 소 모양이 보인다는 거죠. 상이 보여요. 이게 바로 사상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 상. 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는 똑같은데, 체는 다 금인데, 이 금이 안 보이고 묘하게도 그 금으로 만들어진 모양이 보인다. 이 모양만 보이면 중생 노름이고요. 모양이 바로 금이고 금이 바로 모양이다 하는 것을 딱 깨달으면은 저걸 아시는 거예요. 바르게 보신 거예요. 정견을 얻으신 거예요. 정견. 그래서 이 본래의 자성, 이 본래의 자성, 이것을 성이라고 그러고요. 이 본래의 자성에서 나오는 것을 법상이라고 그래요. 상. 그래서 성상, 성상.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은 본질이요, 상은 현상이다. 근데 상과 성, 성과 상이 둘이 아니다라고 보게 되는데 이것을 성상불이라고 불러요. 불이, 성상불이.
이 성상불의를 반야신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거예요. 성상불의예요. 그래서 금은 자체가 성이라면 금으로 만들어진 그 황금소가 상이 되고, 눈이 떠지면은 이 금과 소가 둘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성상불의 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는 한 번 더 나가요. 그게 뭔가 하면 성상불의 무의 자제로 들어가요. 자제문으로 들어가요. 자제문. 그래서 성상불의 자제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상불의 자제문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것과 저것이 없는 나와 너가 다 사라진 이 자리를 가지고 한없이 무한한 공령 쓰는 힘이에요. 이게 자제예요. 예. 그래서 이 시방세계의 법 자체를, 이 시방세계가 전부 그대로 진리인데 이 진리를 쓰는 사람이 한국 불교의 모습이에요.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상불의 자제문. 예. 근데 여기에 네 가지가 딱 있는데, 우리들은 이상하게 두 번째, 이 만들어진 본바탕이 전부 다 금인데도 불구하고 금을 못 보고 뭐를 보는가 하면 전부 다 상만 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만들어진 체가 전부 다 금이에요, 금. 그리고 여러분 몸뚱이가 뭡니까? 다 각기 다르겠지만, 그죠? 몸이 다르시겠지만 전부 다 이 허망하고 부질없는 이 몸뚱이가 전부 다 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뚱이가 바로 진리고, 진리가 바로 여러분 몸이시고요. 그래서 내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와 몸과 진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몸뚱이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일 공양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응? 아주 쉽죠? 예.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부처가 부처에게 공양을 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시방세계가 하나도 문제가 없다. 다만 한 생각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아르마리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수많은 허망한 생각을 쫓아다니고, 이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 의심이 안경이 됐고, 나의 욕심이 안경이 됐고, 색안경이 됐고, 나의 미움이 안경이 됐고, 과거에 축적된 업식이 안경이 됐고, 좋아하는 그 생각이 안경이 돼서 보는 거죠. 응? 여러분들 이 도 닦는 것은 마치 켜 있는 촛불에 한번 바람을 훅 불면 어떻게 됩니까? 불끈은 꺼지죠. 네. 꺼지고 나면은, 한번 불이 꺼지고 나면은 영원히 이 불은 나타나지 않죠.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재행이 무상한데
정멸위락이라. 정멸위락. 모든 것이 불이 꺼졌을 때, 한 생각이 불이 꺼지고, 감정의 불이 꺼지고, 시각의 불이 꺼지고, 딱 꺼지게 되면 영원한 본자리, 제법 실상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그냥 제법 실상의 법자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 실상에 앉아 계시면서 뭐를 하느냐? 일체 중생들에게, 일체 부처님들에게 무한한 공양을 올리시는 거예요. 이 공양이 하나의 공양이 꽃인데, 이 꽃이 시방색에 꽉 차서, 이 꽃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향기가 있죠. 이 향기가 시방색에 꽉 드러날 때 바로 부처님의 법향이 시방세계를 일체의 모든 분들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오늘은 이거 진짜 눈, 안경을 쓴 눈, 안경 쓰고 보는 눈, 안경 쓰고 보는 눈에 대한 집착, 이 있다면은, 이 안경만 딱 벗으면은 성상불이 자제문이 그냥 열리더라. 그래서 그 말씀의 마지막은 그거예요. 안경 한번 벗어보자. 내 마음의 안경, 과거의 안경, 또 미래의 안경, 욕심의 안경 딱 벗고 나면 그때 벗은 눈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100일 공양 기도를 한번 올려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